인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지 네 번째 주간이 됩니다. 금주는 3월 28일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귀한 모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기대가 자라나는 땅이라는 설계 제목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속으로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모로 입장하시면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고 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 소그룹 나눔주에는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습니다. 줌 기능에 보면 URL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유익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키는 말씀의 시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건물의 기초처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성경적인 용어,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용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고 계신가요? 어렴풋이 그 뜻을 알고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가르침을 준다거나 그럴 때 막상 그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지 잠시 머뭇거려지거나 또는 그것이 힘든 상황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거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의 내리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이번 사순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저 하루하루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거룩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와 그리고 그 전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꼭 붙잡고 성서대학의 표어처럼 stick to the text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품을 수 있고 그 기대를 통해서 거룩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까요? 그는 바로 철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러한 성숙한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가장 클까요?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기쁨보다는 어떠한 불행의 마음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마음이 훨씬 짙게 드리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숙한 태도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사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스피스 사역이죠. 호스피스 사역은 만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나 또는 암 말기 환자들처럼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또 임종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주 돌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스피스 사역은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역사는 길지 않다고 합니다. 1965년 어느 가을날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에게 그 시카고라는 도시에 있는 신학교의 청년 4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마주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 다가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도 많이 있죠. 목회적으로 이분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앞둔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야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죠. 아마도 이분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목회자로, 내가 더 좋은 사역자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한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죽어가는 이들과 만나야 하고 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간의 어떠한 내면을 연구하고 또 마음을 연구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에게 이분들이 찾아간 거죠. 이 4명의 신학생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 엘리자베스라는 분도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연구가 거듭되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하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학이 처음 태동이 되는 그 시기에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아주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기에 정신의학 분야에 굉장히 저명한 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또는 노벨상을 받으셨다거나 또는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죽음학을 이제 그 체계를 세워가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분은 다름 아닌 같은 병원 중환자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청소부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이 청소하는 여성에게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분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심하고 견뎌내기 힘든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분이 그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진들이나 사람들이 없으면 이분이 조용히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에게 다가간다고 하죠.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분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3살경이었는데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런데 자기가 우선 찾아간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내지 못한 이력이 조회가 돼서 치료를 거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국립병원으로 가게 됐죠. 국립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다른 환자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수를 하고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 어린아이가 자기 품 안에서 그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가 대기 시간에 치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거꾸로 가난하고 헐벗고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이 원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흑인 여성 청소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중환자실에 있는 환우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중환자실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난 이후 환자들의 표정이 바뀌고 간호사들을 대하는,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앞으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삶을 잘 정돈하는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그녀의 책 인생 수업에서 그 흑인 여성을 만난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의 눈에는 비록 중환자실을 청소하는 흑인 여성이었지만 그분은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앞에 놓인 인생에서 가장 큰 변혁의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엘리자베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책을 통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잘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든지 배움의 길을 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움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욱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배움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진정한 배움이 바로 우리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한 사람, 이 배움에 대한 깊이가 깊은 분들은 바로 생각의 우물을 깊게 파 내려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각의 길을 열심히 길러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거룩한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기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둘째로 오늘 거룩한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의 씨앗을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생각을 실행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장성한 사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거룩한 기대는 생각의 땅에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생각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되었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 생각의 깊이를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졌는지 말씀을 좀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죠. 네 가지 질문을 제가 기조에 실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맨 처음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의 내렸죠? 거룩한 기대를 품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대를 품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죠. 네 번째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돌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결심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품게 된 거룩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룩한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에 대해 자신의 말로 정의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세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고, 아직 나는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는 것, 가족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좋은데, 왜 벌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죽음이 우리 앞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그리고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꺼리껴지는 그런 단어가 되더라도 이 실천사항, 이 질문에는 우리가 생각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 기도해 왔는데, 금주에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순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기억하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깨어지고 슬픈 인생 속에 거룩한 기대를 품는 성광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둘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거룩한 기대가 자라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풍성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는 자녀 세대를 길러내는 성광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난주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헌신자들이 그리고 또 리더십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서 이번 주 이제 부활주일을 앞둔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알리는 말씀이죠. 알리는 말씀, 이제 중요한 광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잘 나눠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4월 3일 토요일에 드라이브인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성찬을 나누는 일이 좀 어려운 환경이라서 적은 그런 인원이지만 드라이브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를 받고 또 성인이 된 그런 분들은 입교식을 갖습니다. 소그룹 안에 유아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가정들이 있다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주 고난 주간에 금식한 귀한 금식의 열매를 가지고 라오스에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건립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재에도 후원 계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금식의 열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평화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소그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건강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에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배움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